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0절부터 11절 우리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11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눈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기 청년들 몇 명, 청년 목장 손들어서 청년 목장 앞서부터 번호 시작. 하나, 둘, 셋. 에이 진짜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시작이 안 좋아. 시작. 하나, 둘, 셋. 뭐야 저기는 뭐 바리톤이야? 여섯 이삭이 일곱. 네, 4명밖에 안 읽었어. 4명밖에. 다시 6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청년만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상호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으며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눈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너는 왜 박수 안 치냐? 이렇게 읽어야지. 아 얼마나 좋아. 막 속이 막 시원하지 않아요, 김기준 집사님? 엄청 시원하죠. 맨날 할머니들처럼 읽어. 할머니들 뭐라고 했는지도 들리지도 않아. 근데 10절 봐요. 10절 뭐라고 써있나? 여기 왕 들어온다. 왕. 우리 한번 박수 쳐주세요. 왕. 왕이 맨 마지막에 들어오거든. 이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크게. 그리고 또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뭐 여호와나 하나님으로나 똑같은 대상이니까 여호와나 하나님으로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죠, 김경수 과장님? 예. 할머니처럼 하지 말라니까? 아직 손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손자, 손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서 왜 할머니처럼 하냐고요? 왜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예. 구원 옷을 나한테 입혔고, 그 다음에, 예.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고, 그 다음에, 예. 사물을 쓰게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를 여기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 그리고 사물을 쓰게 하고 맨 마지막에 보석으로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단장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뭐 이렇게 개론할 필요 없겠지만 처음에 예배로 완전히 망한 사람들, 예배가 예배처럼 안 드려져. 예배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야 성전 마당 밟지 마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사야서 1장에 들어오지도 마라. 재물과 기름과 막 양들 염소들을 엄청 가지고 오는데 내 마당만 밟어. 이런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침내 이렇게 만들어내시냐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여 주시고 사물을 쓰게 만들고 보석으로 단장한 것처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
얘 나온 것 좀 보여줘봐. 얘 나온 것 좀. 얘 나온 거. 얘 나온 것 좀 보여줘봐. 이제 한번 보여줘요? 이제 한번 봐요? 알겠죠? 빨리! 뭐라고요? 내가 해병대 갔다고? 얘네들이 해병대 아니죠. 얘네들이 완전히 캠핑 간 거지. 그리고 캠핑 가서 잠깐 1년 6개월 있다가 놀다 나온 거지. 뭐 얘네들이 무슨 해병대야. So what we get drunk, so what we smoke good, we're just having fun, we don't care who sees, so what we go high, that's how it's supposed to be, young and wild and free. 오늘 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네, 다시 한번 들어봐. 네, 여기서 나와, 아니야, 빨강문 나중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똑같이 하는 거야. 이모이형으로 하는 거야. 준비, 시작! 박수 쳐야지! We're just having fun, we don't care who sees, so what we go high, that's how it's supposed to be. 얘는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휴가 나왔어요. 휴가 겸 저녁인 거예요. 이제 다시 백령도로 안 간대요. 그 섬으로 가기 싫어갖고 어떻게 하면 코로나 19에 걸려갖고 나 이제 백령도 가기 싫다고 거기다가 거짓말을 할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얼마나 거기가 가기 싫으면 다시 들어가기 싫으면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요놈이 기뻐야 되는 것은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기쁨 때문에 이게 가사를 얘네들이 저거를 올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 옆에서 툭 지나가면서 하는 거야. 이 가사가 별로 안 좋다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여기 가사? 그럼 들려주면 알아요? 다시 들려주면 알아요? 못 들었다며. 다시 들려주면 아는 거죠. 예? 나도 잘 몰라서 가사를 찾아보니까 무슨 대마초를 피고 뭐 이렇게 술에 취하고 뭐 이거 바지를 훌라당 벗기고 막 이렇게 살자 뭐 자유스럽게 살자 뭐 그런 가사더라고. 여기가 군종병이거든요. 그런 가사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그렇게 했겠지만 정말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기 때문에. 육신도 혼도 기쁘면 저절로 춤이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손이 올라가. 그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오늘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뭐요? 주원이란다. 제가 다원이지 주원이가 아니라. 해봐. 네 가지가 뭐였어? 시작.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예.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예. 보석으로 단장을 받게 하셨으니 예. 거기서 네 개를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성원이 몇 개? 시작. 아니, 네 개를 얘기하라고, 네 개를. 시작. 안 보고 해야지. 지금 몇 번째 했는데.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을 예. 입히시고 예. 사모를 더하시고 예. 신부가 보석같이 단장된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사모가 뭐예요? 사모가 개항처럼 많아지잖아요, 막 사모가. 미안해요. 죄송해요. 예? 그쵸, 머리 제사장에 관말을 하는 거예요. 면류관 씌우시겠다는 거죠.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을 해줬는데 육신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예? 다시는 내가 구속받지 않냐고 거기 안에서 다시 살지 않냐고 해방받아서 1년 6개월 얼마나 길다고 70년대 80년대 하신 분들은 다 3년 이상 하셨거든요. 예? 36개월 동안 했어요. 근데 1년 6개월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구속이 되었으면 얼마나 싫었으면 거기서 나와서 해방받은 것처럼 춤추냐 이 말이에요. 세상 가사에. 예? 근데 내 영혼은 오늘 춤추고 있냐? 기뻐하고 있냐? 즐거워하고 있느냐? 얘는 이것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춤추는 거예요. 그죠? 진짜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다시 내가 저 백령도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춤추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현섭이 봐봐. 내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 네 가지. 시작.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고 황홀을 쓰고 성으로 단장하시고 그것 때문에 박수 해보세요. 박수. 그것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당에 이 성전 마당만 밟을 만한 그런 영성과 더러움과 추악한 나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받아주실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60장 50장 후반부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진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고 주님이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라고 그러면 진짜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이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요? 네 가지. 권사님 시작. 네. 그 네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다. 신앙생활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만나서 예수 믿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하고 함께 천국 가자 그러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임재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 이것보다 즐겁고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즐거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항상 집회 갔다 오면 고민이요. 막 집회 끝났을 때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 아무리 육신은 피곤해도 이 영혼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애들이 막 해같이 빛나. 오늘 3일 지났거든요. 얼마나 지났다고 3일 지났는데 막 어둠이 칠흑같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영적 생활할 때 항상 주님을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 시작. 예수를 만나라. 시작. 예수를 만나라. 시작. 예수를 만나라. 아멘.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를 오늘 알아야 되는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구원의 옷을 입혀줬어요.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옷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구원의 옷을 입혀줬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내 입고 있는 구원의 옷과 그리고 또 하나 겉옷을 또 줬어. 그 겉옷이 뭐였어요? 공의라 이 말이야. 공의. 현섭이가 생각하는 공의는 뭐냐? 해봐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시다. 3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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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공의가 뭐야? 네가 공의는 뭐냐? 그래, 금방 했잖아. 그 얘기했잖아. 네가 생각하는 공의가 뭐냐고. What?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의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의예요. 그렇죠? 영원 전부터 의인데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언제 알았죠?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 알았어? 성경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언제 알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그쵸? 그거는 확증인데 창세기 3장을 보세요.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예, 가죽 옷을 입혔다고 그랬지요. 아까 옷이 몇 가지 나왔어요. 옷이 두 가지 나와서 김종호 선생님 무슨 옷 나왔어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무슨 옷이 나왔냐고요. 이거 좀 봐. 예, 구원의 옷하고 그 다음에 공의의 옷 두 가지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보니까 구원의 옷과 겉옷에는 공의를 입었구나. 옷을 두 가지 입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두 가지를 입혀주셨어. 하나는 뭐? 구원의 옷. 두 번째는 공의의 옷을 입혀줬다고요. 예? 그러면 저기 옷이 나왔어요. 무슨 옷 나왔어요? 가죽 옷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볼 때에 우리가 왜 저 옷을 입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 옷을 언제 입었죠? 언제 입었을까?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 죄와 연결되었을 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저 가죽 옷을 입었어요? 죄를 범하기 전에 가죽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언제 입었어요? 성경 집사님. 그렇지. 저 방송 때문에. 예? 언제 입었죠? 이걸 집사님? 그렇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입혔어요. 근데 그 가죽 옷이라고 하는 그 가죽 옷이 결국은 누구의 옷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어요. 몰라. 하나님은 의로우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인류 역사 가운데 드러낸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게 공의의 시작점이라 이 말이야. 공의의 시작이 뭐라고요? 가죽 옷을 입혀준 것이 바로 공의의 시작점이라 이 말이야. 그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시작을 하셨어. 그리고 그 시작이 계속 가서 어디서 완성되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겨졌죠. 당신이 입으신 것이 없어요. 당신의 옷을 벗겨주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지요.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가죽 옷으로 시작했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의와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의가 달라요. 세상에서 만약에 조혜성이 살인을 했어. 그럼 어디에 가요? 뭐 살인을 저지르면 막 무조건 감옥에 보내버려요? 법정에 먼저 가잖아요. 이놈이 진짜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그럼 막 하면 그냥 가? 나는 다른 나라에서 사나? 그러니까 이놈이 법정에 서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판사가 서서 이놈이 진짜 살인을 했느냐 아니면 잘못된 증인에 의하여 어떤 헛소문이 퍼진 거냐 이게 결정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진짜 살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라고 계속 주장해. 누구를 써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유능한 변호사를 써서. 그죠? 그래서 세상의 의는 어느 순간 돈이 있는 사람이 의가 됐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국회의원 아들이 50억을 횡령했대. 에? 목사 아들이 재정 10,000원을 횡령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는 거지. 잘려야지. 근데 국회의원이 50억을 횡령을 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루고 또 미루고 변호사를 막 몇 명씩 사갖고 이것을 무죄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의? 세상의 의예요. 세상이 옳다 말하는 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차이는 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죄를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죽였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죄를 범하시자마자 바로 뭘 입혀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내 실력으로 살지 않고 내 돈과 지위와 권력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주님은 마치 준비하신 것처럼 이 아담이 범죄할 것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가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수많은 범죄 앞에, 우리가 수많은 낙심과 절망 앞에 주님은 그 범죄하고 낙심하고 또 이 영적인 침체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공의의 옷을 마치 준비하여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어. 세상 국회의원들, 권력자들이 정말 유능한 변호사를 써서 내 아들 아니면 자기 자신 아니면 남편이든 아내든 어떻게 해서든지 무죄를 자기 확정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다른 건 우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좀 입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옷을 입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의가 있다, 세상과 다른 의가 있다라고 그런다면 바로 나에게는 예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의가 있다. 3번 시작. 내 안에 예수의 의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의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의가 있다. 아멘. 그래서 그게 기준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있죠? 삼위 하나님 말해보세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의와 관련하여 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신 분이세요. 요게 의다. 왜 세상은 의를 결정할 수 없을까? 의는 옳다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거예요. 옳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결정. 근데 너는 왜 결정을 못하냐? 판사는 왜 결정을 못하냐? 네가 의가 아니기 때문이 그래요. 네가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를 결정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 슬라이드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다음 슬라이드. 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건 righteousness라서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작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의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를 바꿔주세요. 기준을 바꿔주세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의라라고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의를 결정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요, 그가 의가 되시는 분이세요. 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이게 의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요. 예? 의. 가늠한 여인이 요한복음 몇 장이 나와요? 8장. 그 8장에서 나오는데 바리새인들, 장로들, 율법사들이 요 여자가 가늠하기를 계속 기다렸다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기다리잖아요. 시험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2년을 돌이 어떠만한 거요? 요만한 거? 이게
이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돌을 보면 막 엄청 크단 말이에요. 어? 조에게 머리만한 거를 박아버리면 죽는다 이 말이죠. 모세의 율법의 기준을 하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구약 계명을 통하여 이 여자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누가 오신 거예요? 의가 오신 거예요. 의가 와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계명에 의한, 즉 이것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로고스. 로고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김기순 집사님,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말이죠. 네? 당연히 모세의 오경,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히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3번 외쳤는데 로고스라 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이 우리 안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갑자기 살아나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을 후벼 파는 말씀이 된다고요. 어느 순간 너 죄인이래.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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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집회 때 애들의 변화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왜 여기서 막 인상 쓰고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가 누가 계속 인쳐주시냐면 성령께서 인쳐주세요. 성령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로고스를 뭘로 변화시키죠? 내마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계속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계속 역사하면 이것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는 거지요. 그 간음한 여인을 데려온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로고스의 레마예요. 로고스의 말씀인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을 죽여라 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거를 틀리다라고 그러면 로고스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고요.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맞는 말이야. 확실히 맞아. 그런데 갑자기 누가 오셨어요? 예수, 레마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의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이 우리를 옳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옳다라고 할 수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온 자는 그 여인을 한 번도 옳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살리지 않아요. 구원하지 않아요. 구속하지 않아요. 그때 갑자기 의가 왔어요. 누가 왔다? 의가 왔어요. 우리는 간음한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님 얘 보세요. 얘 지옥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단과 욥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 욥을 끌고 와서 얘 봐요. 믿음이요. 기복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 받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끌고 왔어요. 우리는 더한 사람들이요. 욥보다 더한 사람, 지옥 가야 될 사람,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 그런데 이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을 바로 마귀가 끌고 왔다 이 말이에요. 얘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단 말이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얘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라고 결정하려 한다 이 말이야.
근데 누가 왔다고? 의가 왔어요. 의가.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로고스를 완전히 묵사발낸다, 완전히 박살낸다 이 말이야. 레마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구약의 말씀 가지고 너희는 정죄하지만 오늘 의가 오셨어요. 의가.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나 어떤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 가지고, 기록된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진단하면 여기서 가는 만명한 사람 나와요. 10,000명뿐이겠습니까? 더한 사람 차고 넘칩니다. 살인자요, 오늘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죽였을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 찾아내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거 다 찾아내고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들, 여러분의 육신의 잘못들을 다 끄집어내면 오늘 여기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기록했을 때 여기다 다 기록 못한다. 이 공간에다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로고스의 말씀에 저촉되어서 있었던 나, 영원히 죽기로 작정된 나, 죽어야 될 나, 가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아담이 선악과 계명을 지킬 것을 알았을까요? 못 지킬 것을 아셨을까요?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너 혹시 정신 나갔다 오지 않았냐? 어? 아니냐? 정신이 완전 가출했었던 것 같은데? 내 질문이 뭔지 아냐? 아냐? 그건 뭐냐?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속성에서 분명히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선악과 계명을 못 지킬 걸 뻔히 아는 거죠. 그러면 못 지킬 거 아는 거 뻔히 아시는 분이 못 지키라고 줬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 성경에 교사가 나오는데 초등교사가 나와요. 초등교사가 나오죠. 근데 이 초등교사는 율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율법을 막 가르쳐주면서 이 율법 안에다가 우리를 막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쳐줘. 저 구약 말씀을 가르쳐줘. 가르쳐주면서 야, 율법은 이런 거야. 율법은 이러한 계명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몰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한다 마시죠. 예? 그래서 오늘 율법이 있는 거, 계명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가요? 율법이요. 율법은 계명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누구를?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초등교사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왜 초등교사라고 그랬어? 엘레멘터리 스쿨이 왜 교사가 됐어? 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가장 낮은 급의 교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뭐가요? 이 율법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이. 그런데 이 초등교사, 율법은 초등교사다. 시작. 예. 이 율법이 누구에게로 인도하려고요? 계명을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계명을 지킬 것을 아셨을까? 못 지킬 것을 아셨을까? 못 지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명은 왜 준 거예요? 네가 살아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서 이 계명을 못 지켜. 너는 못 지켜. 지킬 수가 없어. 그러므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의지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 계명을 지키다가 죽는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내가 살아서 계명을 지키려면 누가 죽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누가 지키게 하면?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예수가 그 계명을 지키게 하면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열심 다해서, 내 능력 다해서, 내 지식 다해서, 내 물질 다해서 내가 이 계명을 지켜내리라. 그러나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 절대 못 이겨.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귀신을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는 귀신을 어떻게 이겨? 이길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 이 영적 존재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셔서? 예수를 주신 거라고요. 공의를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옳다라고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가 오셨어. 예수가 오셔갖고 뭘 다 지켜버려요? 뭘 다 지켰을까? 설교를 허투루 들어? 내 지금 헛해한 거야? 질문이 어려워요? 봐봐. 그러면 당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마귀의 공격과 귀신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내가 마귀를 인간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절대 못 이겨.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봐봐요.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도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마귀가 유혹하면 넘어가잖아요. 예? 성령으로 살아보겠다고 했었던 바울도 실수하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근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러면 뭘 지켰을까? 율법을 지켰다니까. 율법의 완성이 예수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보여주세요. 로마서 1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율법의 완성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어떻게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10장 4절 보세요. 10장 4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율법의 마침이에요? 예수가요.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끄트머리 다 실패해서 율법을 지키다가 다 죽었어. 다 죽었는데 이 율법의 그 끄트머리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요? 마지막 선지자가 또 예수요? 예, 침례 요한이잖아요. 여러분의 한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그 끄트머리 계속 이 끄트머리에 와서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끄트머리에 누가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이 율법의 끄트머리에서 아무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을 구원할 만한 존재가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의인이 아니니까. 의의 기준이 아니니까. 의의 기준은 예수예요. 그래서 의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율법 끝을 마침이라고 하는 요 말은 완전케 했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율법에 완전케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은 다 죽었는데 이분만이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뭐 하신 줄 알아요? 우리는 다 몇째 아담에서 났어요? 5째 아담이에요? 7째 아담이에요? 12번째 아담이에요? 에? 몇 번째 아담에서 났어요 우리는? 너는 몇 번째냐? 넌 몇째냐? 에? 우리는 다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감이 막 따라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듣고 있으면 지금 성령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좀 기도 좀 하고 와요. 예배 시작되나? 왜 알아? 왜 끙끙 알아? 병원 갔다 왔어요? 왜 알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할머니들 막 시름시름. 민들레 목사님들이랑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하면서 마지막에 대천에서 아구찜을 먹으러 갔어요. 아구찜 먹어갖고 좌식에 다 앉아서 계속 아구를 막 열심히 먹었어요. 이제 갑시다. 이제 테이블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어요. 4개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첫 번째 테이블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나이가 들어갔고 여기서 이렇게 됐나 이 말이죠. 아니 왜 기도를 할 때 알면서 기도를 했냔 말이오. 좀 나영훈아 기도하자. 3번 시작. 나영훈아 기도하자. 나영훈아 기도하자. 나영훈아 기도하자. 아멘. 기도하세요. 끙끙 앓면서 기도하지 말고 영으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영원히 죽었고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그 인생들 다 죽었는데 율법의 마침이 왔고 율법의 완성이 왔어요. 누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누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랑이 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 자체가 왔어요. 결국은 사랑 못해서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든 아니면 인간을 사랑하지 못했든 사랑하지 못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의를 완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몇째 아담에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볼래? 몇째 아담? 현섭이 몇째 아담에서 태어났냐? 첫째 아담에서 태어났어요. 고린도전서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시작. 아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김경숙 권사님 시작. 다시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는 다 첫사담 안에서 생명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우리는 그냥 생명이야. 그냥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근데 이 영적 존재가 죄로 인하여 죽어버렸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선악과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계명을 그 어떤 것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살려주시는 영이 오셨어요. 의가 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와서 우리를 다 살려준 거예요. 다 살려줬어요. 그래서 접붙임 하잖아요. 접붙임. 로마서 보여주세요. 로마서. 아니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닌데 로마서.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예, 요게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가지였었던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확 찢어져 버린 거지요. 왜요? 곁가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곁가지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을 수가 없는 존재들,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죽은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선택받은 존재들도 아니에요. 근데 이 곁가지, 원가지들이 아닌 이 곁가지를 예수께서 오셔갖고 이 원가지에다 딱 붙였다 이 말이죠.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붙는 그 순간에 예수가 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항상 그렇게 말해야 될 존재였어요. 근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었어요? 예수께 붙었어요. 나는 예수께 붙었다. 3번 시작. 나는 예수께 붙었다. 나는 예수께 붙었다. 나는 예수께 붙었다. 그래서 예수께 붙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뭐라고요? 의라고요. 나는 그분께 붙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의가 아니에요 본래. 그래서 인간을 향해서 나는 의다, 나는 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는 의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심이 된다라고 해요. 의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라고 그러죠? 의롭게 됐다라고 그러죠.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께 붙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께 붙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께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아까도 표현했지만 간음한 여인을 계속 데리고 왔죠. 간음한 놈들, 간음한 년들 다 데리고 와서 다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실제적으로 간음을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인 거예요. 죽은 존재고. 근데 그러면 마귀에게 우리는 항상 져. 왜냐하면 내가 의가 없기 때문에. 옳다라고 말하고 변명하고 핑계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승원이가 읽어보세요. 시작. 예, 대언자가 있대요. 대언자가, 변호자가 있답니다. 항상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대요. 우리를 향해 대언해 주신대요. 근데 그분의 수식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항상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분 자체가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아니에요 아버지, 얘네들은 나에게 붙었어요.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기로 우리는 작정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행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예요. 아까 가죽옷 얘기했죠? 가죽은 얘기했어 안 했어요? 가죽은 얘기했죠. 시작이 있었어. 우리에게 그림자로, 비유로 얘기해 주셨어. 죄를 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의 가죽옷,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시작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림자로, 비유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여주세요. 4장 뒤쪽에 있을걸? 없나? 예, 이거 시작. 예,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찼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때가 차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그 여자 아래에 나게 해주셨어요. 왜요?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율법 안에서 태어났다고요. 이 세상에서 첫째 아담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가 흘려질 때에 아까 로마서 3장 25절 26절 무슨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적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다음 슬라이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겠대요. 26절에. 그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세요. 예수도 의로우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받는데 25절에 그러면 하나님도 의로우시다는 걸 뭘로 드러내셨어? 예수가 의로우시다는 걸 뭘로 드러내셨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뭘로 들으셨는가? 25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의로우신 분인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내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 출애굽기 24장 거 보였어요. 출애굽기 24장 28절 시작. 예, 언약의 피래. 근데 이 피를 누구에게 뿌려요? 백성에게 뿌린다며. 나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지금 모든 기구들마다 그 짐승의 피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주면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뿌리니까 이것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한 15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의 피가 바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피는 언약이에요. 이것이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성소에다가 계속 이게 피야. 이게 언약의 피요. 자기 백성들과 세운 그 언약의 피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에 아니면 성소의 그 휘장에 계속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짐승의 피가 진짜가 아니라 오늘 십자가에서 흘릴 내 피가 바로 언약의 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의 피를 지금 제가 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뒤를 껴 맞춰봐. 퍼즐을 맞춰봐요. 예, 하나님이 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가 있는 사람은 뭘 자랑해야 되냐면 과거 양과 짐승 그 소의 피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랑할 때 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피, 언약의 피, 그것이 바로 나의 의인 것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다,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피를 마셔라 계속 그러죠. 이것이 생명이다. 주일날 말씀 뭐였어요? 주일날 말씀 제목이 뭐였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만물을 어떻게 충만케 해요? 에스겔서를 말을 하면서 생명을 얘기했어요. 에스겔 그 성전에서 동쪽으로 향한 그 문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회마저도 그 고기가 살 수 없는 그것도
성전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바로 그 죽은 자들도 살아나더라. 그러니 교회여 생명으로 충만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은 본질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그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예수 피를 마시십시다. 그러면 주변에 이방인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식인종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피를 잡아먹는 그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로마서 3장 25절에도 말하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피를 어떻게 먹어? 가서 예수님 어떻게 피를 좀 나눠달라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 좀 따라주시죠. 건배를 하시죠. 그러면서 마실 거예요. 예수님을 저 하늘에서 데려오게 하실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야 예수 피를 먹자, 예수 피를 받아 먹자라고 해도 뭐 어떻게 먹는 거예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예수 피를 어떻게 먹어? 예,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의 보혈을 믿으세요. 그 보혈에 생명이 있어요. 그 보혈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보혈이 나를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피가 나를 옳다라고 만들어준다니까. 네가 열심히 뭐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 네가 봉사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 네가 선교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이사에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의 옷을 주시고 그 위에 겉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멸류관 주시고 나를 보석과 같이 단장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나는 자랑할 거 없어. 근데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맨 끝에 찬양한 거 뭐예요? 네, 그거 찬양.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가 하나님의 공이래. 예수가 하나님의 의기래요. 그것 때문에 그 공의의 겉옷을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이는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공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인생들이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먹어라. 예수의 보혈을 마셔라. 내 영혼아 예수의 피를 마셔라.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를 마셔라. 내 영혼아 예수의 피를 마셔라. 내 영혼아 예수의 피를 마셔라. 예수의 보혈을 자랑하라. 세 번 시작. 예수의 보혈을 자랑하라. 예수의 보혈을 자랑하라. 예수의 보혈을 자랑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었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곁가지들을 다 뜯어내갖고 자기에게 붙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평생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주님, 내 안에 예수의 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장할 거라니까. 마귀 앞에서 내가 주장이 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잘하냐,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느냐,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의가 있다고 마귀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귀신들 앞에서 내가 예수의 보혈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지요. 이거밖에 없어요. 귀신을 어떻게 이겨? 마귀를 어떻게 이겨? 미혹의 영을 어떻게 이겨? 우리의 자랑은 예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 바로 십자가 내가 자랑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세요.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을 마신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믿으라고. 예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을 믿으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옳다 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성령으로 믿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감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